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요 그 복음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은 복음을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구제를 담당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요. 기준이 이거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겠죠. 우리가 주의를 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우상에게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드린 고기, 포도주 뭐 문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먹어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유대인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자신의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가 문제지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은 믿음을 따라 행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래서 나는 먹고 마십니다. 맞아요. 그 믿음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내 믿음을 따라 먹고 마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만물이 다 깨끗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것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좀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꺼리낀다면 그럼 음식을 먹는 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어 성경이나 보면 뜻이 정확한데 한국어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꺼리낌으로 먹는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꺼리낌이 된다면 누가 악하다고요? 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인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믿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성도는 믿음이 좋습니다. 참 믿음이 열정도 뜨겁습니다. 그렇죠. 아마 세계에서 한국 교회인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열심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죠. 그렇게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뜨겁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중에 믿음이 좋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뭘 가지고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준다면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좋다고 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 말이에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발벗고 나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세우고 권사로 세웠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구나.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딴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기준이 뭘까요? 열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면 한번 그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뭔가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황당한 질문을 하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죠.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오늘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 때문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나 잘 되려고, 우리 자식들 잘 되려고, 아니, 내 가게 잘 되려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신학의 목적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고 그저 내 가정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실제로 저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중요한 신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보고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드린 헌금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드린 헌금 돌려달라니까. 자초적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3천만 원인가, 제 기억에는 5천만 원인가 헌금을 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헌금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돈 돌려주세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헌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수표로 헌금했는데 수표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헌금할 때부터 다 계산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사님은 두말 없이 돌려줬어요. 뭐 그런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다면, 야,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5천만 원, 3천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은 자기 회사 잘 되면 절에도 헌금할 사람입니다. 내 회사 잘 되면, 보장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한번 성공해보자. 예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 믿어서 한번. 이런 목적은 결국 나를 위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에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제는 누구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네, 이게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이 나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라면 그 사람은 사실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아닙니까? 내 인생도 예수님 것이고 내 생명도 예수님 것이고, 내 회사예요? 내 회사 아니죠. 누구 회사예요? 주님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걸 가지고 주님하고 흥정하는 게 말이 되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나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혹시 있나요? 아유,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아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도 일단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야지 또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유, 괜히 안 드리고 나면 찜찜하고 말이야. 아, 그런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그런 마음으로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만나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이 전혀 달라요.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여튼 대입 아주 전쟁입니다. 그래서 고3 앞둔 고3 학생들 둔 부모님들은 하여튼 평소에 뭐 새벽기도 안 하다가도 고3 되면 새벽기도 나와요.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10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할 테니까 우리 아들 그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정해놓고 10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새벽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 꼭 합격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자,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10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실망했어요. 저 이제 새벽기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니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살아도 자식을 위해 살고 죽어도 자식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의 목적은 자식이다. 그럼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야 믿음 좋다 그럴 거예요.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하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떨어지면 속상하죠. 안타깝죠.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지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인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교회 피아노가 낡아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장로님이 그 당시에 큰 돈을 주고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피아노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낡아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장로님. 바꾸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이 헌금한 아니 이게 정말 주님을 위한 건가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아유 장로님 돌아가기 전에 우리 피아노도 못 바꾸겠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장로님 돌아가시기도 기도해야 돼요? 아니 우리는 무슨 얘기지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헌물을 하면서도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요. 나를. 과연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이 문제죠. 나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고 마실 권리조차 다 내려놓죠. 왜요?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자 보세요. 오늘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의 일,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케 하려고 왔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나도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화평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갈망하시니까.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화평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인들 안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참 부끄럽게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돼서 어디까지 갔어요?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야, 어느 누구도 화평케 하는 자가 없어서 결국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 중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100% 잘못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화평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네가 나쁜 놈 되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게 뻔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뻔하지만 네가 속아주라는 거예요. 왜요? 뭐 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인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나를 위해 신앙생활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은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속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줘요. 거짓말하는 거, 모함하는 거 알지만 속아줘요. 왜요? 하나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손가락질 할까요? 그 사람 보고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속입니까? 잠깐은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횡령한 것도 나중엔 다 드러나잖아요. 거짓이 잠깐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더 놀라운 건 주님 앞에서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은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그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건 그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일에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믿음이 자라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 함께 그러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성도는 격려하기보다는 격려를 받아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배려를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 약한 자는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먼저 배려해주고, 누가 먼저 섬겨주고, 누가 먼저 용서하고, 누가 먼저 사랑하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니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성도는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왜요?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희생하는 것이 보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내가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이 어떻게 억울한 일이고, 어떻게 답답한 일이고, 어떻게 손해겠습니까? 영광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주님, 나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까? 오늘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 목적을 오늘 확인해 보세요. 누구 때문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때문이라면, 여러분 자식 때문이고, 여러분 하는 일 잘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인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시바영광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제 말이 억지처럼 안 들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전할 말씀 듣고, 아, 이거 억지야. 아니,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 잘 되라고 예수 믿고, 나 좋으라고 예수 믿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 이거 말도 안 된다. 네, 이해해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처음은 다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아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위해 사라지기 아니라 당연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맞구나.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게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그럼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성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나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내 병 고침받고, 좀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려고. 네,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도합시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